교회 신도들은 어디 목사님 얘기하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불자 신도들은 또 승복 입었다면은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엄청난 피해가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 한마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V에 나오고 이렇게 법문을 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견성을 해야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견성을 해야. 그런데 견성하지 않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나는 스님이다, 나는 교수다, 이런 타이틀을 들고 하면 일반인들은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 학자 이런 분들은 이건 논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죠. 통계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란 말이지. 이런 것은 아르마리라고, 아르마리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식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제 박사를 땄다는 것은 연구하는 방법,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 방법을 정도 아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지. 박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분야에 뭐 책은 좀 많이 읽었겠죠. 논리적인 사고는 가졌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아르말이란 말이지. 다른 사람 생각,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아니란 말이지. 한마디로 자식의 수행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수행의 결과 나온 지식과, 그거는 지혜라고 그래, 지혜. 아르마리를 통해서 배운 지식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아르마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는 잘 할 수도 있어요. 각종 근거를 대면서. 근데 불교라든가 이 수행 측면에서는 이거는 아르마리 가지고는 안 돼. 직접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법문을 하고 뭐 강의를 하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가 혼탁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지식을 이제 전수할 수 있게 되지. 아르바르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 이제 그 강의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폄훼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말한 분, 뭐 스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인가 좀 살펴달라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자가 와가지고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드마 삼바 아시죠? 파드마 삼바.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면 티베트 사자의서 그 책 저자잖아요. 예. 티베트 사자의서 우리 안 읽어보신 분 있나요? 49제 다 지내죠. 우리 불교에서도. 그분 때문에 저기 49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표명하냐면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먼저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파드마 삼바 그 위대한 티베트 같은 데서는 제2의 부처라고 얘기할 정도고, 또 부처님도 얘기를 했어요. 파드마 삼바가 탄생을 예언했거든요. 그런 훌륭하신 분을 부처가 아니다, 저기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다는 것은 이제 폄훼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 의도는 스님이 아니면은 우리 같으면 그럼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좋지만 그분 의도는 그게 아니야. 자기 밑에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한국 불교의 밑에다 이렇게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 나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
그런 이제 그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성공을 하지. 자기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불교 TV 나와가지고 파도마산바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누가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 자기 자신만 자기 정답만 그냥 모욕을 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니까. 야, 첫 번째. 두 번째 또 티베트 불교는 성욕을 숭배한다. 그래서 성욕 숭배하고 후기무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 이것도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무슨 티베트 불교가 성욕을 숭배합니까? 갈마무드라라고 있어. 갈마무드라. 갈마무드라라는 이제 티베트 불교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활용하자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방면으로 다 활용하자는 거예요. 뭐 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 애욕을 성부로 도구로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어요. 그 현실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드러내고 뭐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대체해 가지고 물론 성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생명의 에너지죠. 여러분들 부모의 성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죠. 애욕의 산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근데 그걸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성을 부족하면 어떻게 돼? 부정하면. 그 지구 멸망하겠죠. 왜? 성생활을 안 해야 되니까. 이제 스님들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전제하려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다음 근거가 없는 거래요. 이게 성욕을 숭배한다는 이런 거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인도의 자도 밀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밀교의 성불 원리라든가 수행 체계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성불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후기 밀교다. 이게 밀교도 잘 모르는 분이야, 이분은. 티베트 불교는 인도 후기 불교지 무슨 후기 밀교예요. 후기 밀교라는 것은 이거는 무상유가 탄타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무상유가 탄타라를 말하는 건데 이번은 후기 밀교를 인도 후기 불교를 후기 밀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후기 불교는 7, 8세기 정도 불교의 정점 시대란 말이에요. 정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했던 모든 지혜와 가르침이 다 드러난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후기 불교에는 하나에 하나, 만화에 하나, 바지라에 하나, 척이 불교, 대중 불교, 대승 불교, 금강승 불교 이 세 개의 체계가 다 드러난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딱 드러난 그 상태를 후기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불교를 이해하려면 인도 후기 불교를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인도 후기 불교가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금강성이 안 들어와 있어. 금강성이 왜 안 들어와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불교는 뭐 5세기, 6세기 불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생명이거든요. 계속 발전돼 왔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났단 말이지. 6 내지 7세기경 지관성이 있잖아요. 지관성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화두, 간화선으로 발전됐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발전시킨 게 한국 불교란 말이지. 그대로 계속 이제 발전돼가지고 인도 후기 불교, 나란다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학생들이 나오고 최고의 정점기가 이제 7, 8세기에 다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였단 말이지. 조선시대에 숭의억불정책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이 간화선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1000년 동안 무려 거기에만 몰입을 했단 말이지. 그냥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성욕, 숭배다, 후기입니다. 단편적인 것만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언어 대사 봅시다. 언어 대사는 그러면은 스님이 아니겠네? 이것도 성욕을 숭배했겠네? 왜? 그러면 여러분들 견성한 후에 6공주가 결혼했잖아요. 애까지 낳았죠. 철초까지 낳았잖아. 성욕을 숭배했겠네? 그런가요? 견성한 후에는
대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같이 술도 먹을 때는 먹고. 그래야 라포가 형성돼야 뭘 이끌어줄 거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품바타령을 만드신 분이 어느 데서 품바타령. 거지들 이렇게 두들고 다니면서 품바타령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던 분이 어느 데서란 말이지. 그럼 경허선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가나선의 그 중축 맥이죠. 그분 어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여자 좋아하고 서당 뭐 했잖아. 훈장. 이 사람도 이분도 성욕을 승부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못 본단 말이야. 자기 것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제도와 다른 정단을 헐뜯어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인가. 이게 아주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수행자는 자기 자신부터 살피는 거예요. 드러난 모든 것을 자기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 또 뭐냐면, 무슨 얘기 하냐면, 중세적 사고에서 갑자기 깨어난 불교가 티베트 불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 중세적 사고에서 갑자기 깨어난 불교. 이게 무슨 중세적 사고입니까? 우리 한국 불교야말로 중세 이전의 사고지. 달라이라마 환생제도 있잖아.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이 달라이라마를 이용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우리 어여시 불교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울 놀자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이 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전혀 엉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야말로 아르마리 아주 대가로 추천하고 싶어. 아르마리가 대가. 수행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견성하고 마음을 닦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왜 남은 얘기를 합니까? 자기부터 이렇게 성찰하고 우리 개혁을 하고 좀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르마리 대가인데 아주 웅장한 진짜 부처님 그 마지막 열매 수행이라는 것을 큰 그 지혜와 이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공감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 또 밑에 댓글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지. 최근에 강의했더라고. 최근에. 그 일반인들은 어때요? 와, 스님 얘기하니까 그대로 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능력은 좀 갖춰야 여러분들이 이런 체면적인 사고죠. 이걸 여러분들 체면 걸려고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티베트 불교 하지 마라. 한국 불교 해라. 이거를 이제 우스성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역효과예요. 역효과. 그거는